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려니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글도 모르고 평생 약만 치던 유대인 목동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이 글은 비록 모르지만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설득, 이해력, 또 습득 능력이 탁월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천문학, 그리고 의학, 성경을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외국어도 잘해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로마의 사절단으로 몇 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독립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키바,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아키바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키바라는 랍비의 얘기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고기를 떠나 살 수가 없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저럼 내가 비록 떠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염려 없을 겁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과 정신과 사상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사라질지라도 정신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교회 학교의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아예 전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10,000개 이상 사라져 버렸어요. 가장 치명적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곳이 교회 학교입니다.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탄식하는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상 회복하는데 지금 마스크를 벗느냐 안 벗느냐 가지고 현 정부하고 다음 정부하고 팽팽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일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근데 정말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우리 더욱더 힘을 써요. 십계명은 3,500여 년 전에 주어진 위대한 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2개월 동안 그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줍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의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 물을 만나죠.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길을 가다가 엘림이라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안식을 취하고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을 해 17장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최초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묘하게 신비한 방법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2개월이 지납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시나이 광야에 그들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서 하신 말씀이 19장 3절입니다. 3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받은 말씀이 뭐죠? 모세가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그 소유가 무슨 뜻이었어요? 나의 보배야. 나의 보석으로 만들 거야. 나의 보배를 만들 거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 온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는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반응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일제히 온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 시기 거행이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죠. 거기서 십계명을 줍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생활 법칙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이 법을 받아서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될 거다. 이것이 십계명을 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바로 알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계명은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의 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냄새 풍기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 아들 대우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입에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십계명이 바로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새생활 법칙, 가정생활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토라를 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근데 그 중에 248개는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613개인데 248개는 우리의 뼈마디가, 우리 몸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뼈마디마디가 총동원되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정성, 모든 것 동원해서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613개를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왜 10가지 계명을 줬느냐?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십계명을 꼽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다. 혹시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오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외웠어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그거를 교회 학교에서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십계명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는 건 힘들어도 핵심적인 내용은 매일매일 외우면서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외우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니까.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새 생활 법칙으로 주신 것이 이 계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거운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손꼽아가면서 지키는 것은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또 축약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 어떻게 축약시켰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다.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요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해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헌장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교육 헌장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제일 먼저 주어진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신명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값을 주고 샀으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 나 외에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다신론적입니다. 다신론적. 헬라 사람들은 3만 개의 신을 섬겼어요. 힌두교, 불교, 힌두교에는 특별히 인도에 가면 수백만의 신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8만 개 이상의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거리 코나코나마다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세워놓고 만들어서 이름까지 붙여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름을 붙이다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제단 만들어 놓고 또 섬겼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시다.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세운 신을 섬겨야 될까요? 창조주를 섬겨야 될까요? 창조주를 섬겨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는 보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지고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복 달라고 빌어요. 모든 우상들은 급이 사람보다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면 저도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아니, 만물의 영장이 만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것은 사람이 다 조정하잖아요. 모든 만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깎아 만들어서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만몬 우상입니다. 그건 돈입니다. 돈. 왜 다른 사람들이 돈을 섬길까요? 돈에는 신적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주인 못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다. 돈의 신적 마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대인들이 만몬신을 섬기고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재산이 얼마를 가졌던지 간에 미리 자식들 다 주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식들 다 주면요, 얼굴 보러 안 옵니다. 네.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 끝까지. 돈의 마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거든요. 우상. 우상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있으면 그건 우상.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잖아요. 다.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인간 밑에 만물이 있잖아요. 사람은 옆에 있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뒤죽박죽 된 겁니다. 현대인들이 또 섬기는 신이 쾌락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성 중독 가정 파괴범이죠. 그래서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인기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인기. 특히 연예인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 사명,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갔다가 내가 사람 좋게 하겠냐, 하나님 좋게 하겠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겠냐, 그렇다면 하나님 종 아니다. 이거. 인기.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인기 짱이었어요. 그랬더니 서스와 흠의 신이라고 막 와서 제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기는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지없이 무너지지요. 인기가 떨어지면. 자연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을 숭배하지는 마십시오. 건강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나 건강을 예배하지는 마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 가정을 지배합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플루신학교에서 가족 사회학을 가르치는 잭 볼스윅 교수가 오늘날의 모든 가정은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전통적 가정입니다. 전통적 가정은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부모예요. 부부예요. 부모.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 그 가정에는 질서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통제가 있고 학대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 근데 현대인의 가정이 있다. 현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가정 주인이 없어, 아예. 주인이 없어. 무질서하고 혼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적 가정을 소개했는데 세 번째가 성경적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가정이 바로 성경적 가정인데 여기에는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질서도 있고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느냐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 말은 값을 주고 내가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요.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서 가정생활의 법칙 그리고 새생활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라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애기 울음소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애기 울음소리. 교회도 애기 울음소리가 잘 나요. 가정에도 애기 울음소리가 늘 그치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단 말이 있어요. 생명처럼 지켰거든요.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 안 드리고 2달만 지내봐요. 하나님 가물가물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목숨 걸고 이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해요.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 신앙의 대입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대입기.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4가지 계명 잘 지키라. 그 다음 이웃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나머지 6가지 계명이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또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자, 나머지 6가지 계명을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주에 이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간음하지 말라. 인간의 성, 인격 이거 존중해 줘야 돼. 도둑질하지 마. 남의 재산 소중하게 여겨. 거짓 증거하지 마. 재판석에서 거짓 증거함으로 괜히 나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 탐내지 마. 욕심내지 말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법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 성경을 보자기에 넣고 꼭 짜면 엑기스 한 방울 똑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엑기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해결 안 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바람 나는 거지요. 은혜의 법이죠,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한번 이웃을 사랑해봐라. 이 말.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상사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원래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괜히 쫄병 부하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분목이 이 사람의 변화가 너무 궁금해서 불렀어요. 어떻게 갑자기 당신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냐?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대에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몹시 핍박하고 미워하고 모욕했습니다. 어느 날 침상에서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군화를 벗어서 그냥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기도해요. 그 이튿날 내 군화를 반짝반짝 빛나게 깨끗이 닦아서 가지런히 내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잔인한 내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믿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병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그 상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법 정신입니다. 법 정신.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될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 변합니다. 세상. 뭐 세상이 탓하지 말자고요. 세상.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만 하면은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라 그러는데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부모가 변화돼야 돼요. 십계명의 법 정신을 실천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십계명 어떻게 그러면 실천하면 될까? 말씀드린데 은혜의 법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천하려고 노력만 해도 복이 됩니다. 실천하려고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 따라합시다.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 십계명은 흉내만 내도 복이 돼요. 실천 다 못한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너무 겁내지도 말고 한번 내가 실천해야지 하고 흉내라도 한번 내보라.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킬 때. 당신 암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고를 받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을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전립선 암 3기 선교를 받아요. 수술을 또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또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판정을 받고 수술 여러 번 받고 치료를 받고 몇십 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암과 더불어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고 감사할 때 면역력과 치유력이 회복이 되더라 이거죠. 십계명을 이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손꼽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법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소망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달랑 가는 천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천국도 소망의 나라지요. 이 땅에 살면서 십계명의 법 정신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던 그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세평에서 시작한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 채용 방법이에요. 입사 시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시험이 너무 많아요. 입시부터 시작해서 입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펙 쌓는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시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공무원 일하는 거 어떻게 크게 복잡한 일 아니잖아요. 주어진 일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이런 실천력 테스트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밥 빨리 먹기, 오래 달리기, 큰 소리로 말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지식보다 실천력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실천력을 키워야 돼요. 말씀 실천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아들러가 조사를 하는 중에 부부관계, 자녀관계, 경제적인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복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했어요. 아들러. 이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했지
좋은 환경에서 받기만 했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 그걸 발견하고 2주 동안 약을 지어주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당신이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서 실천을 해라. 2주 후에 우울증 깨끗이 치료되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요, 요즘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래요. 주고받고. 근데 하나님 사랑은 기브 앤 기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한번 사랑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영혼에 공허감이 생겨요. 그래서 정신분열도 오고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시킵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현장, 이스라엘 교육이 가장 강한 교육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의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철학으로 붙들은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10계명 법 정신을 부모가 실천하면서 잘 가르치라. 부지런히. 그래서 신앙의 대입기를 잘하라. 사진 하나 넘겨주십시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왼쪽, 이쪽에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예? 이성윤이라는 아이. 그 어게인, 무슨 어게인? 싱 어게인의 30호 가수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누구냐면 이성국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성윤이라는 아이가 지금 최고의 가수, 인기 절정에 있어요. 정말 잘하더라고. 자기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어릴 때 형이 기타 치는 거 보고 너무 멋있어서 음악을 한 거야. 이 둘째 아들 이성국이는 유튜버 천재예요. 유튜버 대단한 인물이에요. 한국 영화 이걸 잘 분석하고 또 편집하고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들이 넷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내가 봤는데 이렇게 컸어요. 첫째 아들은 법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막내 아들은 미술을 전공해요. 아마 이 예능 계통으로 탁월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모가 고은아 배우거든요. 고은아. 원래 성은 이씨예요. 그 집이.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다. 아들 넷을 데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목사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아예. 그 스트레스가 목사 자녀들에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걸 몰라. 목사도 모르고 사모도 잘 모르고 목사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너는 너답게 살아라 그랬지. 너 너답게 살아.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목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너다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너다운 거 하라. 그렇게 이 아이는 음악을 하고 이 아이는 유튜브를 하고 하나는 미술을 하고 하나는 법을 전공하고 그런 거지. 영수국 잘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품을 찍어내듯이 자녀를 찍어낼 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교육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막 얽어매려고 해요. 얽어매려고. 그러면 아이들의 가능성과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이거는 부모가 이거는
사장시켜버려요. 그 부모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대입기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대입. 참 명문가를 이룰 것 같아요. 강영호 박사 얘기를 기억하시죠? 미국에 차관보까지 지내고 백악관에서 그 두 아들들도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더라고요. 16살 때 우리 교단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그분이 축구하다가 실명됐어요. 18살 때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 일찍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의 대입기를 너무 잘합니다. 십계명의 법정신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켜 행함으로 신앙 대입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은혜와 축복이 자손 1000대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의 법정신을 자녀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신앙 대입기에 성공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